오늘은 교회가 귀한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설교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앞두고 오늘 말씀 아버지는 축제를 열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 우리는 그를 탕자라고 부르죠.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합니다.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마치 죽은 아버지 취급해요. 아버지, 빨리 내 유산 주세요. 내 목 주세요. 아버지의 오래 사는 건 관심 없습니다. 그저 빨리 내 목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아버지 쫄라서 자기 목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기 먼 나라가 어딜까요? 옆에 있는 뭐 중국, 일본인가요? 아니면 저 멀리 있는 미국인가요? 여기서 먼 나라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 먼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멀리 떨어진 곳. 아니, 마치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는 바로 그곳. 우리 이것을 세상이라고 부르죠. 탕자는 그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 탕자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맙니다. 아버지의 재산 탕진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 탕진하고, 내게 있는 젊음을 탕진하고, 인생을 탕진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것 탕진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방탕하여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이제는 죽을 지경입니다. 이 탕자를 보여주는 캐릭터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이에요. 곧 우리의 모습이죠. 탕자가 무슨 죄를 지었죠? 방탕한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아버지가 주신 재물, 시간, 젊음, 청춘, 인생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죄는 아버지를 떠난 거죠. 아버지로부터 몸도 떠나고 때로는 마음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죄의 뿌리,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듯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내게 있는 재물 마음대로 씁디다. 때로는 헌금도 유용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생색은 다 냅니다. 이런 생색, 저런 생색.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색을 내요. 시간을 탕진하고 인생 길게 달려왔는데 결론은 탕진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그의 위기 속에 절체불명의 순간에 그래도 그에게는 은혜의 한 가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이거든요. 마침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탕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깜짝 놀랄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첫째,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아니, 내가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거라. 넌 우리 가족 아니다. 내 아들 아니다. 아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다리던 아버지, 나보다 먼저 나를 알아보시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나를 와락 끌어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입까지 맞추었대요. 얼마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것은요,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말하십니다. 옷만입니까? 옷으로 시작해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게 만듭니다. 그 옛날 이 문화에서는요, 종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주인과 주인 가족들이 신는 거예요. 그게 이 아들이 올 때에는요, 터벅터벅 그 맨발로 걸어왔다가 신을 신겨라. 이것은 내 아들로 사람들에게 인정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아, 이 녀석이 돌아왔다.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더니, 자기 목 챙겨 나가더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돌아왔다. 그러면서 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동네 사람들아, 여기 모여서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배고픈 사람 먹여주기 위해서 먹는 데 이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함께 즐기자는 겁니다. 떠나갈 때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돌아온 아들,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동네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 아버지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온 동네가 깜짝 놀랄 축제, 세상이 깜짝 놀랄 축제를 열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온 세상이 놀랄 축제입니다. 우리 하는 말로 다리 몽댕이 불에 떨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여러분 그 탕자를 위해서 축제를 열어준 거죠.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욕보인 그 인간, 하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축제를 열치는 아버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짓고 살았던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돌아와 구원 얻는 기쁨, 그 기쁨에 동참하는 아버지의 은혜의 축제, 오늘 우리는 그 축제를 잠시 경험하려고 합니다. 이제 강릉에도 커피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가 성찬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이 은혜의 축제를 몇 가지로 오늘 정리하며 성찬에 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는 죄인을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축제를 여셨습니다. 21절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못난 탕자예요. 한때는. 하지만 이 탕자가 결정적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된 그 중심에는요,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그 다음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때로는 아버지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으로는 이 죄인의 마음이 없이 와 있다면 우리는 한낱 나그네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내가 이 탕자의 고백을 안고 왔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아버지 집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이 축제의 자리, 이 성찬의 자리에 충분히 참여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두 단어로 용서와 용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따지면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몽둥이 찜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는요, 행위에 대한 지워지는 그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말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거죠. 아버지 재산, 아버지 무시, 젊음, 그 시간 다 까먹은 것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용납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받아주는 것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 그리고 용납,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춰주더라, 그리고 좋은 옷 내주고 나중에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는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힙니다. 거짓골로 나타난 죄인 탕자, 이 둘째 아들에게 저 옷 벗기고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나 같으면, 아니 우리 같으면 저 거적대기 같은 옷이라도 홀랑 벗겨가지고 또 부끄럽게 만들어서 쫓아보낼 텐데, 세상에 거짓골로 놔둬도 마땅한데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 보란 듯이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랍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란 우리는 구원의 옷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좋은 옷은요, 백화점 명품 브랜드에 있는 비싼 옷이 아니고요, 바로 구원이라는 옷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옷이 필요하고 죄인에게는 구원이라는 옷이 가장 좋은 옷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옷이라면 그 구원은 내가 입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입는 옷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아버지가 입혀주라고 아버지가 시작하시잖아요. 구원의 옷은 내가 찾아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1940년대, 미국의 1900년대 초중반을 배경으로 한 미국 영화들 보면요, 이 깽단이 나와요. 그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꽤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포스터 몇 장 사진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시고 특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영화들의 포스터들입니다. 저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깽단들이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요, 조직폭력배들입니다. 깡패들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깽단인데 깡패들인데도 불구하고 최고로 멋진 옷을 입고 다닙니다. 당시로서는 최고 최신식 모자, 그리고 번듯한 옷.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 그런 싸구려 양아치들이 아닙니다. 비록 깽단이지만 옷만큼은 최고의 옷을 입고 그러면서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돌아다니는 이런 깽단. 저 많은 영화 중에 한 영화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재밌게는 봤는데요, 그 가운데 한 장면이 목사님 저희 마음에 탁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 양복점에 이 깽단들이 단골로 이용을 합니다. 딱 보면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옷을 하나 맞춰 입는 깽단원 중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양복점 사장님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치수를 재고 옷을 재단하여 최고로 멋진 옷을 만들어줍니다. 옆에 도와주는 점원이 보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사장님, 저 사람 누군 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근데 저 사람한테 왜 그렇게 공을 들여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양복점에 천사들만 온다면 1년에 양복 몇 벌 팔겠냐? 이해가 가십니까? 당시에는요,
최고로 비싸고 멋진 옷.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았다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제 가슴에 탁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천사들만 찾아온다면 1년에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나, 그런 생각, 그 양복점 사장님 마음을 제가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지만 회개하며 교회라고 하는 양복점에 들어오는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받잖아요. 내가 완벽하고 아무 흠이 없는, 그래서 나는 항상 잘못한 게 없어.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가 충만하면요, 항상 다른 사람이 지적질합니다. 내가 평소에 남들 지적질하는 게 몸에 배어 있으면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하, 내가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아무 죄가 없는 천사들이 구원의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이 구원의 양복점,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보세요.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내가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식탁을 찾아라, 잔치상을 벌리라는 거겠죠. 우리는 앞에서 21절에서 탕자가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탕자의 놀라운 점은요, 그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가가 아니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 문턱을 마르고 닳도록 오고 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내가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아서 감사하고, 아주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간 그런 기도는 많은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기도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들은커녕 종 중에 한 사람은 쳐줘도 충분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내가 양심에 찔리지 않고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실컷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미안스러워요. 때로는 목사라는 게 부끄럽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려지는 것 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탕자에게 너 이리 와봐,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뭐라고 하든지 아버지는 아버지 할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잔치를 벌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살찐 송아지, 그거 있지, 그 어저께 그 비실비실하다가 그 죽은 놈, 안 그래도 땅에 묻으려고 했던 놈, 잘 됐다, 잘 됐다. 오늘 그거 좀 가져와라. 그게 아닙니다. 가장 살찐 송아지는 가장 값진 것을 말해요. 그 말은 그건 뭡니까?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너를 이 살찐 송아지보다 더 귀하게 여긴단다. 아버지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야말로 죽어 썩어가는, 먹지도 못하는 고기 잡아서 잔치 벌렸다면 아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겁니다. 저 죽은 썩은 고기 덩어리보다 못한 놈으로 여긴다는 건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어,
너는 변함없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가장 값진 녀석이야.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잠시 뒤에 오늘 이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의 식탁에 참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찬의 식탁은 세상의 모든 탕자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식탁이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의 식탁이요,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축제의 식탁임을 기억하며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모두는 죄 용서받았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식탁에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여러분,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시제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즉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장차 받을 구원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에 공통된 근거는 뭐냐면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납 받아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성찬과 빵, 잔을 나누는 자리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 빵과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살이요, 흘려주신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구원의 근거입니다. 기억하며 오늘 이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도 탕자는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감히 입에 올리기도, 생각하기도 몸서리 쳐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용서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식탁에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순결해서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으로 이 성찬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쿠폰으로 또는 회원권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만 하나님 예비하신 이 은혜의 잔치, 성찬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요, 오늘 잠시 하는 것은 예고편이에요. 흔히 말하는 맛보기입니다. 본편은 나중에 따로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장차 천국에서의 잔은요, 식탁에 흘러 넘친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따르다가 실수해가지고 흘리는 게 아니고요, 차고 넘친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차려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식탁을 우리는 오늘 예고편 맛보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 성찬 식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차려진
식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가장 귀한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예전에는요, 특히 이 유대 사회에서 주인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가족 외에는 허락지 않습니다. 가족 대우급이 되어야만이 주인의 식탁에 같이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 자기는 나 같은 사람 차라리 종으로 여겨줘. 종은 주인의 상에 못 앉는다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함께 앉아 식탁에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빵을 찢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는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빵과 포도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죠. 빵 먹어야 살고 포도주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나를 살리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빵과 포도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그 주님의 몸과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으리라. 그 믿음을 이 성찬 식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나를 살리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식탁은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식탁이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성찬 식탁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찬 식탁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 식탁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도 잡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잡아 우리 위하여 이 식탁에 올리십니다. 탕자의 집에서는 살찐 송아지가 올라왔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여기에 빵과 떡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살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찬 식탁은 세상의 그 어떤 식탁보다 위대한 식탁입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은혜입니까? 이것을 기억하여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식탁보다 더 위대한 식탁, 세상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식탁, 천사들도 마귀들도 꿈꾸지 못하던 그 식탁,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잡으시고 우리 위하여 살찢어 주시고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이 성찬 식탁에 이제 우리가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 죄가 용서됨을 기억하며 비록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장차 나를 위하여 잔이 넘치도록 영광의 천국의 식탁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목사라고 불리기도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탕자의 말처럼 나 아버지 아들 안 할래요. 이제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 나의 딸이란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